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 적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선 첫인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직접이 아닌 간접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평가를 듣고 나를 결정해버립니다. 이후로는 저 사람은 어떠어떠해 라고 아주 자신있게 단정하며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나랑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기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형국입니다. 이 일들이 대학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첫인상이 별로인가? 아니면 오해를 살 만한 이미지인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나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무한히 조심하는 걸로 저의 삶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결정한 조직이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나약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무슨 대통령이나 왕을 암살하는 것도 아니고 40명이나 목숨을 걸다니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기껏해야 22장 앞뒤에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 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했었던 행동들 또는 그 이전이라면 마게도냐와 이방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며 활동했던 그의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던 것으로 바울을 단정했던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소문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또는 짧은 그의 설교와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이 그를 평가한 전부였을 겁니다. 이 둘 중 바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바울의 믿음과 학식, 그의 삶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실제 경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적개심을 표출하고 암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아주 극적으로 발각됩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에 알렸고 로마 군은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여 호송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합니다. 바울이 타고 갈 말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40명의 암살자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과잉 보호, 과잉 호송 작전 같아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천부장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내가 이 로마 사람을, 내가 이 음모를 듣고 내가 이를 보호하고 내가 명령해서 내가 총독님께 이 사람을 보냅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를 그렇게 부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유대인들의 괴계를 탐욕적인 로마 군인의 손을 빌어 자신의 백성인 사도 바울의 안전을 지키셨던 것이죠. 바울의 암살 음모를 듣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를 막아야 하는가?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방법을 강구해도 불완전했을 텐데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악의에 대처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닌 혹은 오해로 시작된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회사든 교회든 어느 영역이든 그거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여파는 심각하게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존재나 명성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놀라지 마십시오. 구밀복검이라 하죠. 사실 죄성을 내재한 모든 인간과 세상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모임에서의 대화 주제가 내 등에 칼 꽂힌 사건이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등에 칼을 꽂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맞은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래도 오늘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악의를 품은 세상, 칼을 숨긴 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도저히 이번 사건을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이죠. 실패를 경험하고 실망과 슬픔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주께 소망을 두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 사람들 속에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기, 악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의를 베풀기.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한 차원 높아진 신앙의 하루를 보내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